다시 한번 전합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이 인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웬일일까요? 갑자기 싸해집니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지만 좀 모자라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고집부리는 사랑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빛나거든요. 어려울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고요, 신뢰를 하되 끝까지 신뢰합니다. 중간이 아니고 끝까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눈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기다리는 용기,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한 원리일 거예요. 빛이 납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모습의 실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실제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사랑. 이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라마에 갔어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 그 소식을 듣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문제가요, 사람을 보냈는데 잡으러 간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잡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잡으러 보냈는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보냈어요. 두 번째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요. 아멘을 해주세요. 그때 사건이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 세 번째까지 보냈어요. 야, 대단하다. 이번 주면 좀 포기해야 되는데 세 번째 보내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 신으로 충만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사울이 자기가 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갔는데 사울은 성령이 더 충만해서요, 하루 종일 옷 벗고요, 발가벗은 몸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때 다윗이 도망가서 요나단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아.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 한번 체킹해 볼까? 한번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 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월삭 초하루 때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매년제를 드린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갔다 하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의 반응, 그래 갔다 오게 해 하면은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이고, 거기서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제안한 방법 월삭 때 한번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그 진위 여부를 알고 난 뒤에 어떻게 알려줘요? 다윗에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1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내용을 설명할까요? 야, 진짜 여부를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그 여부에 따라 만약 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알려주고, 혹시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확실히 확인되면 내가 너를 도망가게 해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이해되세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습니까? 이해 다 되시죠? 아멘할 포인트만 놓쳤어요. 괜찮아요.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이쯤이 저도 알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요? 사울왕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뜻이 반대가 되어도 나는 너를 살리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네가 너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것은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혈육의 정을 초월한 사랑으로 다윗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민되십니까?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 공격하라 해서 아멘입니까? 공격하면 돼. 공경해야 돼.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따라야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좀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 따라야 돼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교회 가지 마. 성경도 찢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죄송해요. 이 망할 놈, 미친놈 하면서 가지 마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흔들릴 땐 따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은 안 들어야 돼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혈육의 정을 뛰어넘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이 혈육의 메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힘들어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도 없고 그 문제의 성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치관에 관한 일이라면, 지혜로운 일이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 음식 할 수는 있지만 제사는 못 드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 전도사 때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됐어요.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 이 제사를 다 없애주실 것입니까? 지금은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목사 되니까 자연스럽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스럽다고 힘들지 않았냐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아시는 분들 좀 계시죠?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따라가야 될 말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배됨이 없고 하나님 뜻에 위배됨이 없고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말, 그 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모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자 하는 아버지 사울왕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이지만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해치고자 하는 그 뜻을 확인하게 되면 아무리
나의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편에 설 수 없고 다윗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참된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거나 묵인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시 따라하세요.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약간 힘이 없어요. 다음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전혀 방해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은 윤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에게 고백한 우리의 고백과 삶이 동일하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기에 사랑은 신앙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결혼하고 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입니까? 사랑해서 낳은 아들과 딸입니까?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입니까? 신앙의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안목에 근거한 사랑. 우리 13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문장 안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사울도 하나님과 함께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있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의 모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다윗은 예전에도 그랬고 아멘,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쭉 그러할 것이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과거는 뭐고 현재는 뭐고 미래는 뭐죠? 과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1분 전에 얘기한 것도 과거인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요,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일입니다. 그 중간에 현재가 있는데 과거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쁨으로 담아서 그 과거의 은혜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고, 하나도 이루어졌지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몸부림치는 지금, 이 현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나단이 봤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지금요, 다윗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요나단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다윗의 대적을 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하게 지금의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나중에 이야기를 좀 당겨볼까요? 블레츠팡팡 언제 하죠? 블레츠팡팡 5월
할렐루야. 광고를 잘 보셨네. 한 사람이 너무 잘 들으셨네. 와, 우리 목사님들 도운 그 보람이 있네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루어질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하게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거 왜 하냐고 합니다. 전난지어도 그냥 던져버립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봤어요. 그럼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통찰력이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다윗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한때 아버지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밝은 영적인 통찰력, 그것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사랑, 뜨겁지만 왜곡되고 편협한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편협하고 왜곡된 사랑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랑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멋지게 한번 사랑해 봐야지. 그 마음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통찰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런 눈을 가지세요. 그런 눈이 뭐지?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열심을 다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저버리는 한이 있어도 다윗은 진실되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블레츠팡팡의 가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7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의정부를 살리는,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의미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막 협박하는 것 같죠. 나오라고 하는 것 같고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감동이 되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믿음의 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열정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 가운데 가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좀 설명할게요. 다윗, 너는 나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나 요나단에게 베풀어서 나 요나단이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그때에도 너 다윗은 너의 인자함을 나 요나단과 나의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영원토록 사랑해달라.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너무 이해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도망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숨이 위태한 사람 누구예요? 거꾸로 해야 돼요. 나 다윗을 사랑해서 나 다윗을 구원해주고 나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나를 책임져, 이래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봤나요?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데, 다윗이 위태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그것조차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나단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다윗을 그렇게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치실 때 네가 완전히 승리하게 될 거야. 지금 너는 도망자지만 너는 앞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단 중에 있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성공의 사람이 될 거야. 옆 사람을 축복하면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당신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안 믿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지금 약자인데 약자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대적들에게 쫓겨다니지만 그때가 되면 나와 내 집을 기억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요나단의 말에는 강자 횡포가 없어요. 지금은 요나단이 강자예요. 다윗이 약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 자신은 자신을 약자로 세웁니다. 왜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요나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진정한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기와 자기 집에 보복할 수 있는 다윗을 그냥 놔둘까요? 제 생각에는요, 먼저 잡아서 사울에게 갖다 주면, 사울왕에게 데려가면 사울왕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강자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다음 세대 약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리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영적 눈을 가진 사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집사님도 할 수 있대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현재를 현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서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다,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어떻게 10,000명을 우리가 먹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증거로 2가지를 보여줬어요. 저 벚꽃 축제할 때 벚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 걷기 대회인데요, 제가 어제잖아요, 보면서 야, 저 단순한 것도 저래 많이 오는데, 저래, 알아들으시죠? 저렇게 많이 오는데 사투리여서. 아니 이만큼 축제를 하는데 안 오겠어요? 아멘이 좀 아멘 하는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회를. 저렇게 많은 축제를 하는데 안 오겠어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하나님 제발요, 안 와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것을 보는 자는 기쁨으로 헌신해요. 머리로 생각해요. 10,000명이 오면 돈이 얼마고, 우리 교구 식구는 몇 명 와야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넘치도록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병이어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병자가 다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 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은혜의 것으로 마음에 새기고 디딤돌로 밟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 겁나요, 두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면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에게 형통의 복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3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요나단은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떻게 입장이 바뀌게 될지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강자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과 그 대적들이 아니라 지금은 도망다니는, 지금은 약자인 다윗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그 사랑을 요구합니까? 아까는 국류를 베풀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14절에 얘기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네가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줘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로 나를 죽지 않게 하라.
이 여호와 인자는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의 의미는 친절, 인자, 자비, 사랑, 충성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끈질긴 사랑, 불붙는 사랑. 언제까지 해야 아멘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으로 사랑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데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해서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달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약자고 요나단이 강자예요.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는 요나단이 그저 그런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할까요?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어려워요. 이 머리 아파요. 갑과 을이에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요, 내가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나를 좀 생각해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할까요? 쉽죠? 이것도 어려워요. 제가 안툭수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를 좀 기억해서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지금 제가 안툭수 목사님을 괴롭힐까요? 그때는 아니라고 크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 높은 사랑을 알기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랑을 자신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랑이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사랑, 은혜로운 사랑을 내게 베풀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반대편이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설교 좀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렸는데 여러분은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사랑은 그저 그러한 특별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죠. 근데 그 반대편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이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랑을 요구하는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어렵다 이제. 하지만 이 의미를 아시겠죠? 자, 우리 다 떠나고,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거예요? 아니, 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저는 이 짧은 본문에서 그도 알고 나도 알아, 요구하는 것도 달라, 그리고 그거 얘기하면 알아, 기도 많이 하면요 다 알아요. 우는 사람은 이해 다 했어요. 6시 정도 되면 여기 강단 위에 성도들이 올라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블레즈 팡팡이 은혜롭게 될 것이다. 우리 눈물의 기도, 밤에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제물 기도 때문에 영국이 살아나고 프랑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도시의 특별 새벽기도, 7번의 특별 새벽기도,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왔다가 하는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이 도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함은 어를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지금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이 대지 때문에 준비하게 됐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자막 좀 띄워줄래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두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성공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고를 지어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야 은혜를 누리죠.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의 의미는 생명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유효하지만 그 생명까지도 누구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 줄 수 있다. 17절의 고백,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내 생명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았더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또 무슨 생각을 해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하고 시작하는가 그렇지, 생명만큼 소중하게 이기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없는데 그것을 내어주는 사랑? 아가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나단 말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였던 분이셨습니다. 요나단과 차이가 있다면 요나단은 다윗만을 특별히 사랑했지만 그분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주간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고 계산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요, 다들 겁나요. 근데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사랑해서 내어주는 우리의 기도가 블레츠 팡팡이라는 매번 전도하는 전도의 축제를 통해 전 세계 기도자교를 통해 흘러가는 그 은혜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생명을 다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계셔요. 나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도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랑이 누군가를 살린다고요. 제가 2부 때 잠시 나눴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친구가 없다 보니까 서울에 전화가 왔는데 교회 가면 친구가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예수를 믿어버렸네요. 그래서 저희 집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3대 4대 하면 그 집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한다거나 교회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고민돼서요, 저희 아버님 2달 동안 저를 교회 못 나가기도 했고요, 성령님이 또 찢으셨습니다. 신학교 가는 것도 반대하셨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그런 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생각을 제가 복기를 해봤습니다. 저를 보고 불쌍히 여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 박희술 어린데 집에서 반대하는 교회 나오네. 기도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저한테 흘려보내 주신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사역자는 기도 많이 받아야 되죠. 제가 설교를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지금도 잘 못하는데.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박희술 전사님 설교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밤새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기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는 기도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돼요. 박희술 목사 목숨 거는지 한번 보자. 예, 목숨 걸게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넘쳐나기에 저희 남은 생일을 지금도 그랬고요.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기도로 사역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생명을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남다른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제 됐어 하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도 주셨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소유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또한 흘려보내야 될 사람을, 흘려보낼 축제를 위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랑. 예,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가요? 사랑하기 시작했어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힘은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알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그 사랑을 그 사랑답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시작했다가 끝을 못 맺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비전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지만 기도하면 그 일을 같이 보리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고 가는 사람은 뭔가 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부담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부담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 영광을 누가 같이 봐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같이 봐요.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는 생명을 흘려버리는 이 사랑을 먼저 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봐. 박희술 목사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면 못해. 예, 엄청난 부담을 주고 가십니다. 밤을 새워야 하나? 금식을 해야 하나? 나 혼자 못하면 우리 팀장들 목사님 같이 가야 하나? 목사님들을 같이 해야 하나?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 혼자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결론은 버킹엄 기도해야 한다. 내가 먼저 기도하자. 나도 흘려보내는 그 사랑 따라가자. 그러면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은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그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면 이 사랑을 나도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만 한다고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다윗의 고백, 요나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강물이 우리 그 정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축복의 강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